본문을 한번 보시고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본문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신약의 성례로 수제자를 유형교회로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중생과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관한 표와 인침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로서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세례되어야 한다. 사람의 물 속에 침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도 세례는 올바르게 집행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유아는 세례를 받는다. 비록 이 예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큰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세례받지 않으면 중생과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은 자는 모두 의심할 없이 구원받는 것이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오타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6번째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의식의 올바른 사용에 의해 약속된 은혜는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그 정해진 때에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어른이든 유아이든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된다.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나 오직 한 번 집행되어야 한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 세 가지 방편 가운데 말씀이 나머지 방편들의 토대를 이룹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례는 종종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구스티누스 교부 시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례 자체가 말씀과 따로의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인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가 말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따라서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세 번째 방편으로 소개되는 기도 역시 아무런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요약되어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원리로 삼는다라는 것에 역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계신 성경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하여 가르칩니다. 65문답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둘 다 믿음과 관련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설교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을 확인해 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례의 역할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모두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과 갱신의 메시지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어온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잡혀간 여러 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갱신의 약속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 갱신의 약속을 외면적으로 인쳐주는 것이 물로 씻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곧 세례입니다. 그 세례 외적인 표시가 가리키는 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일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물로 씻는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결과 갱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의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영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회복과 갱신의 은혜를 입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따라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갱신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오늘 묵상할 주제 성례, 특별히 그 가운데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외적인 정결의 예식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죄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내적인 변화. 물로 씻는 것은 그 실체를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심볼이자 사인입니다. 외적인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 이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성례를 정의하는 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례에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에는 물입니다.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 통하여 교회에 세우신 예전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백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과 고백,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으로 체계화했던 그 고백도 성례가 아닌가 하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정적으로 고백에는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떡과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육주 신학이 발전해 가면서 성례에 합당한 요소는 그 상징과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고백은 사도적인 규례로서 교회가 중요하게 받아야 되지만 성례를 이루는 그 상징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성례에서 배제되고 개신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례전의 상징들은 떡과 포도주, 물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이 상징이라면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 상징물과 실체 사이에 성례전적인 관계가 정확히 말하자면 성례입니다. 성례는 떡과 포도주 자체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설교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이지 성례는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과 그 상징되는 바 실체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이 성례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떡과 포도주와 물과 같은 상징물과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관계를 연결해주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도 성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상징과 실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 이 성례를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구원의 은혜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상관없이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온전한 순종의 삶, 그리고 우리 죄의 값을 온전히 대신 치러주신 그 순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8장 바로 앞에 27장에서 성례 일반을 가르치죠. 성례 자체를 먼저 가르칩니다. 27장 2절에서 성례를 통하여,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라는 성례의 실체, 즉 성례의 상징문들이 가리키고 있는 상징되는 바 그 실체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 시절에 물로 씻는 예전, 세례의 예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에 대하여 참으로 신령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물로 씻는 것은 육체에 들어옴을 씻는 외면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의 변화된 삶의 자세입니다. 간구라고,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가솔들과 친구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듯이 그렇게 강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고넬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던 유대인의 관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괄괄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당장 비난하죠.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느냐.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 때부터 6명의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까지 7명으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증거할 증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신을 초대한 고넬료의 사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내려오심을 체험하고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은 자라고 더 특별히 대하시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까 10장 47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형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같은 성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형제됨을 확정하셨으므로 내가 세례를 베풀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확인을 해 줍니다. 구약의 경륜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침이었는데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인치시는 세례가 그 언약 백성 되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의미심장한 변화를 뚜렷하게 대조하여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아주 놀랍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너희가 함께 앉아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에는 바로 동일한 이야기를 세례와 관련하여 세례가 바로 그 하나됨을 인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이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을 받들어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베풀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통하여 누릴 수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례를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삼아 역사하신다라는 또 하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은 혹은 세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이건 마치 부록과 같은 것,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런 점에서 유명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주신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지, 성경 공부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신학 공부를 통하여 내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 세례 없이도 성찬 없이도 신앙생활에 별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빠지기 쉬운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좌우로 치우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이미 교회적으로 합당하게 그 제정된 성례는 그 자체가 은혜를 담지하고 있다. 그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이죠. 사제가 축성하면 떡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니까 누가 그것을 받든지 그건 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은혜가 성례 객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받는 자의 믿음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교회 중심적인 이 왜곡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세군 같은 교회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의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물로 씻는 세레모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에서는 세례, 물로 씻는 외적인 그 형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제 나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성례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특별히 이런 자세를 비판했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구세군 역시 이런 점에서는 제세례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례에 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표와 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죠. sign and seal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66문답 보면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2문답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기 위하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소요리 문답 역시 92문답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에게 표시하고 인치며 적용하는 거룩한 예전이다. 표와 인이란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는 무엇입니까? 또 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아주 좋은 그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표는 도로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인은 졸업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을, 도로 표지판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차로 달려갈 저 멀리 있는 도로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로 표지판을 보면 몇 미터 지나가면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터널로 들어갈지 고가도로로 올라갈지 그 도로 표지판을 통하여 실제로 있는 그 도로를 알게 됩니다. 표지판 자체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인은 아주 효력 있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 길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준다. 이게 표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성례와 그 상징하는 실체 사이의 관계에 비교하면 분명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세례의 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로 표지판 같이 실제의 도로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그 정인이 된 사람들은 물로 씻는 것만 보게 됩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듯이. 그러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세례 받는 자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크신 공로와 긍휼과 은혜로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첫째,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이다. 하델베르 예리문답 73문답에서 바로 이 상징과 실체 사이의 관계를 첫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례에서 물은 바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표로, 사인으로 그렇게 기능합니다. 둘째로, 세례 성례가 인침이 된다라는 것은 졸업 증명서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특정한 교육과정을 잘 마쳤고 따라서 그에 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졸업 증명서가 증언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의 학력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품으면 나는 그 졸업 증명서를 제시하여 그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나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이처럼 인침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세례가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졸업증명서에 찍힌 시일, 도장처럼 세례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는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고넬료를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에 발갈했던 사람,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했는가?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셨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우리 2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의 이러한 의들을 잘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 의는 첫째, 세례받는 사람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 실체는 뭡니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중생과 사제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서 이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그 세례 성례의 표, 사인은 물이고 합법적으로 세워진 직분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가르칩니다. 이 합법적으로 세워진 직분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된다는 고백은 아주 그 시대적인 정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까 세례 자체에 혹은 성례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아주 급박한 경우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사제가 없더라도 일반 평신도가 세례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세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반영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세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직분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5절과 연결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는 은혜의 방도로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걸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꾸로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럴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성례주의적인 입장을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개혁파 신학자들은 늘 그 성례에 얽매이지 않고 혹은 그 성례 밖에서도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와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종 인용되는 것이 성찬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칼빈이나 버미글리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 그 성찬의 핵심은 믿음이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좀 이제 유식한 표현을 하면 키트라 사크라멘툼, 성례 밖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을 아주 신중하게 성경을 따라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5문답 보면 세례에 관한 교리를 잘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물로 씻는 신약의 성례인 세례에서 물은 상징이며 그 물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사함, 중생, 양자됨, 영생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은혜들이다. 이것이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유익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언덕들을 받아 누린다는 표시이자 인침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표가 되는데, 그건 역시 세례받은 자가 오직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들을 합당하게 쓰고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례의 방식은 침례 외에도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의 여러 병행 구절들을 보면 세례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 그죠? 정결의식이죠. 그렇다면 몸이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 형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그 예전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디다케, 12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교회에 전해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다케에서 세례의 형식 가운데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에 들어가는 것.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잠기는 것, 살아있는 물, 강물에.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미
교회 형편을 따라 강물에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13년 이래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 아주 장대한 교회당이 세워지는 곳을 보면 세례 베푸는 데 가면 연못 같은 것이 있는데 계단이 사방으로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동그란데 십자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복을 입고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서 세례를 주는 성직자가 들어가서 역시 세 번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이 고대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세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디다케에서는 교회적인 형편을 따라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을 찍어 바르는 형식을 통해서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역시 합당한 세례 방식으로 허용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냐 아니면 세례냐, 물을 바르거나 뿌리는 것이냐, 그러한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알아야 된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서울 잠실에서 사역할 때 미리 세례 교육을 3개월 어떤 이제 우리 당회에서 아주 간곡하게 1박 2일로 설득을 해서 세례자 교육반을 만들어서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잘 통과하고 신앙 간증문을 써서 당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보고 이분은 정말 믿음을 고백한다 확인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특별히 제가 베풀 때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많이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에 어떨 때는 물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혹시 마스카라 번질까 싶어서 그렇게 살짝 찍어 바르는 것은 세례가 외적으로 표시하는 의의를 충분하게 베풀지 않습니다. 딱 앞에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은 물이 뒤로 넘어가도록, 그러나 물을 주전자로 많이 부어서 내 죄가 지금 물로 씻겨지듯이, 아니 나의 몸에 들어옴이 물로 씻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침례라는 형식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격하지, 침례 형식은 오히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침례로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초대교회 이래의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워낙에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그 로마 가톨릭 좌우의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서 초대교회도 합당하다고 인정한 세례의 형식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꼭 물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그 형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몇 년이 지나도 어른들이 세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복을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안고 있으면 목사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제 머리에 발라서 뒤로 넘어가는, 역시 바르는 것보다는 붓는 형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이래로 신약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난 교훈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절에 제세례파는 이 조건을 절대화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과 순종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신약의 규례가 아니다라고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순수했던 교회가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는 제국교회가 된 이래로 생겨난 교황제가 만들어낸 타락과 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이 제세례가 참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의 언약을 개성하고 확정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 특별히 이런 신학을 아주 두드러지게 발전시킨 사람이 개혁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쥐리히의 저빙글리, 그리고 그의 개성자인 불링거, 칼빈, 보미글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행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면 당연히 베푸는 것이라고 알고 초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고대 교부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바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그 자녀는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의 성도라면 그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서로 다르지만 계속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이미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입교 서약은 그때 교회에 가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자신의 믿음과 고백만을 강조하여 유아 세례를 배격하는 침례교 등 제세례파 전통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세례 성례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존 머레이, 별명으로 존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 머레이 선생은 세례론을 쓰면서 유아 세례야말로 세례의 참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세례파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죠. 그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유아 세례, 곧 값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인쳐주시는 은혜 언약의 징표, 그것이 유아 세례고, 따라서 세례의 가장 핵심은 유아 세례에 있다라고 오히려 강조하기도 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주장 가운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지체들에 대하여 교회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커지면서 정신적인 지체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쓰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세례 줘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발전이 있듯이 그 시대에는 집안에 그런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숨겨두었습니다. 네덜란드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그런 자녀들을 벽장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대하는가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성장한 결과 나타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제가 섬기던 장로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여러 번 시끌벅적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서는 특별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돌보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도 교회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안 주는 것은 그 부모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줘야 된다. 보수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마침 네덜란드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네덜란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인치는 유아 세례는 나이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이런 원리를 준용하여 유아기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하여서도 그 부모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은혜 언약의 인침으로. 두 번째, 정신적 장애의 단계는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비전문가의 그 수행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과 소통하는 전문가들은 의사소통의 단계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글 쓰거나 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사를 상당히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장애인들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교육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을 전문가들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를 판단해서 세례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례 개념 혹은 제세례파의 성례란 단순히 상징하는 거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성례의 본질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예식은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례를 받는 당사자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세례를 주는 것, 혹은 세례 자체에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모르지만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은혜는 받았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 미신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하여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그 은혜의 수단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문제는 바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인쳐주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주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모두 말씀, 성례, 기도를 은혜의 방도인데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외적이다,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리고 ordinary,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extraordinary, 비범한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한 성례 밖에서도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유아들이나 아니면 세례도 받기 전에 일찍 사망한 영아들이나 혹은 정신지체가 너무 심해서 세례의 그 은혜를 통상적인 방편으로는 주고받기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가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비범한 예외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28장 6절과 7절에서 세례 성례는 단 한 번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과 달리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올바르게 베풀어졌다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담고 있는 은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듯이 계속 거듭거듭하여 씻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서 원죄가 씻어졌는데 살다가 중대한 죄를 지으면 세례받은 것이 무효이므로 어떤 두 번째 방편, 고해 성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례 개념인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 가르치는 겁니다. 올바르게 베풀어지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멀어지다고 하더라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받으면 뭐 그 세례 자체의 의미가 사실은 상실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목회하다 보면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군에 가서 연병장에서 소방호수로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도 없었고 세례에 대하여 뭔가 군종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없었고 그냥 초코파이에 홀려가지고 연병장에서 그냥 소방호수로 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세례를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바르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받았다면, 그렇죠? 올바르게 받는다라는 그 표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대신에 성찬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세례 받을 때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요리 문답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종종 소홀하게 여겨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167문답에 내가 받은 세례를 증진하는, 프로모트하는 그런 은혜. 특별히 언제 그 세례의 은혜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세례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은혜를 증진해야 되는데 특별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네덜란드 교육회는 세례할 때마다 교단에서 만든 세례 예전문을 낭독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저 새로운 형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에 대한 교리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었구나를 되새기고 나는 그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받은 세례를 계속하여 정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계기입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낙심할 때. 그러나 성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세례는 내가 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깨우침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두 경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있으나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 되새기면서 한 번 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계속 지속되고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진하는 의무를 잘하는 사람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받으셨죠?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내가 세례받은 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로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례의 성례가 담고 있는 그 귀한 교훈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다시 한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이번 주간에도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축복을 인쳐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죄악된 길을 곧장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언약의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엎드려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례가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 되는 언약적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에 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런 신실한 부모, 그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